세계적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약 80여 년 동안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행복의 비결이 뭘까 도대체? 어떤 게 하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 결과는요, 어떤 거냐? 사람이 돈, 성공,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행복에 도움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맨날 싸우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 사람들하고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있을지라도 야당과 매일처럼 싸우고 싸워야만 된다면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좋은 관계,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비록 내가 누릴 게 많지 않아도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관계는 어떤 걸 말합니까?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아름다운 게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사후에서도 각자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그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은 병을 치료합니다.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의 삶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치료하는 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으라 하신 그 열매,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기에,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맺으라 하신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맺으라 하신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는 사랑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에로스고 하나는 아가페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 내가 운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땀 흘려 노력하고 열정과 헌신을 바치고 있다면 그건 운동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과 헌신을 바치고 있다. 그건 성공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사랑을 얻고자 내가 열정, 헌신을 바치고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반면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열정입니다. 성공, 예술, 운동, 이게 다 뭡니까? 목표가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성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가 얻고자 하는 상대 그 존재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뭔가 가치 있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녀, 이게 그냥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존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존중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내 상대방을 가치 있고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옷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옷을 새로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랍니다. 그리고 어딘가 뜯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옷을 우리는 버립니다. 가치 없다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 버리면 우리는 가치 없다 생각합니다. 물건을 쓰다가 물건이 부서지거나 그러면 또 역시 가치 없다고 버려버립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면 어떻습니까? 가치 없다고 버리고 새로 새 차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가?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을 가치 없다 여기지 않습니다. 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쁘고 그리고 말잘 때만 그때만 가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하든지, 남들 보기에는 못났든지, 남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든지, 남들 보기에는 뭔가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그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언젠가 다윗이 동굴 안에 숨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사울이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옵니다. 한 번은 볼일 보러, 한 번은 잠을 자러.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죽일 수 있는, 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저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사람의 시선을 보면 죽이면 맞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저 사람도, 죽이고 싶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인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잘 되기를 바라다, 선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랑하는 저 대상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벌하시기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내쫓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때로는 없었으면 좋겠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그런 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 어떤 노인분이 공항에 버려졌어요. 터미널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그 찾아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 자녀를 찾으려는데 부모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하면 누가 잡혀옵니까? 자식이 잡혀오거든요. 부모는 절대 자기의 주소,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자식이 잡혀올까 봐. 자기를 버린 자녀. 자기를 그 터미널에 공항에 버린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지 잘못됐지만 안 되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를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의미가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뻐하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보면 기쁜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도다.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성공해서 돌아왔습니까? 이 아들이 지금 돈을 벌어 왔습니까? 이 아들이 명예를 가지고 왔습니까? 도리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 버렸고 아버지 이름에 목칠을 했고 거짓골로 돌아왔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아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귀향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앞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잘나서 기쁜 게 아닙니다. 뛰어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에,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르기에 우리의 존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랑해야지.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사랑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허물어져 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사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과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올해 열매를 잘 맺어야지, 내가 오늘 이 당도가 높고 정말 맛있게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해서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어집니까? 결코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나뭇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그저 나무가 빨아 올리는 영양분을 가지고 나무가 받게 하는 저 햇빛을 받고 그곳에는 사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맺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주 안에 거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방법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나는 내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맺으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아무리 살려고 해보세요. 사라지나 말라 비틀어질 뿐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통합인지 합동인지 감리교인지 침례교인지 여러분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저 교회 교인들이 어떤 교리를 따르고 있는지 그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가 10,000명의 교회인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1년에 예산이 100억인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갖는 관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사랑을 주셨다는데 저 성도들이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저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저 신도들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바라봅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교회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찢기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교회라고 한들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내가 교회에 10년 다니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교회에서 직분 가지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방언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예언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병 고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백성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바로 성도의 표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며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듯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중히 여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함을 기억하고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이 땅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